안녕하십니까. 벚꽃교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경락 차크라는 몸과 마음의 연결 통로 이런 부분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꼭 생각해야 될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뜻이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이건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에요.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이른바 말하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마음에서 전부 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염자 쓰잖아요. 근데 염은 뭐라? 거기다 파동, 염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그죠? 에너지도 파동이다. 네,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다. 영원이다.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은 뭔가 아니 파동이에요. 염파. 파동은 뭐죠? 힘이 있다니까. 파동은 길이에요. 길. 염파, 전파 다 파동, 길이라니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수백 쪽이에요. 두뇌도 뭐라 1000억 개 이상의 두뇌 세포가 있고 모든 그런 모든 만상들이 파동이니까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이 몸서부터 모든 만상이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 꼭 이걸 생각해야 돼. 제가 왜 이런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이런 책을 쓰고 있는가 하면 제가 참선하다 상기 전뿐이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이 상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참선하다 뭔가 하니 잘못된 게 들리는 수도 있고 무슨 마장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뭔가 하여간에 중요한 게 이 광활한 우주가 한 나라잖아. 부처님 나라. 그죠? 부처님 나라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봐도 모든 세포들이 서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전부 다 연결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호흡한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뭐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려면 영양분이 공급돼 가지고 그게 연소가 돼서 그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공기도 흘러 들어가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혈액이니까. 피 속에 뭔가 아니 무슨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글루코스 지방질도 있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광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그런 게 다 공급돼야지. 전쟁을 하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게 보급중대, 보급대대 이른바 군수 이른바 말하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탄약도 공급해야죠. 먹을 것들하거나 입을 거라거나 이거 공급해야 되잖아. 전부 다 수송장교 길이 있어야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하길 이게 내가 상기가 왔던 게 이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통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왔구나. 이게 참선하거나 오랫동안 원행자가도 있지만 영혼의 길 가려면 끊임없는 길 가려면 이게 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다시 연구하다가 부처님께서 기가 막힌 게 왕가의 태자로 태어나셔서 계시다가 출가를 하셨잖아요. 출가를 하셨는데 글쎄 찾아다닌 스승이 제일 처음에 만난 스승이 바가바선인. 그러면서 바가바선인에게서 뭘 극복했다? 물질을 극복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알랄라 칼라마에게는 이른바 감정을 통제한 그 다음에 우드라칸 라마 부트라란 스승에게는 비상비비상처 이른바 말하면 뭔가 에고를 극복하는 그런 공부를 하셨다.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하고 혼자 들어가서 깨달음을 하셨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알랄라 까라마 바가바선인 알랄라 까라마 우드라 까라마 부드라가 부처님 당시부터 흘러내려온 요가 계보, 요가 계보의 요가의 대가들이 요가.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때 보니까 그 당시 인도에 뭐라 요가 대가들만 찾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처님도 결국 과거 요가를 하셨구나. 요가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뭐 괴상한 포즈가 요가 하타 라자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육신의 어떤 단련이라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차크라 요가 몸과 마음의 양면을 다스려 나가자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효과가 대단히 엄청나고 말씀이죠. 자, 거기 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경락 또는 차크라는 동양의학에서는 경락이란 말 써. 경혈이란 말 쓰고. 이른바 말하 혈, 이른바 이후 간머리변에 8팔자, 4통팔달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경혈. 경락 또는 차크라는 그 존재가 과연 확실한지 아닌지 많은 학자들 사이에 왈가왈부되는 면이 있다. 해부학적으로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이게 뭐야? 귀가 통하는 거니까 눈에 보일 수가 있어 없어? 찾아낼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엔 무슨 그런 그 기의 흐름을 체크하는 어떤 기계를 일본 같은 데서 발명해 가지고 뭔가 찾아낼 수 있다고 하고 뭐 기의 흐름을 찾아낸 거지. 기의 흐름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해. 서양에서는. 서양의학은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잖아. 찢고 째고 그런 건 잘해. 우리가 수술하는 거 이런 건 할 때도 해야지. 잘라낼 건 잘라내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고장 난 건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되려고 잘라내야지. 네, 그렇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의학적인 차원의 침술 등의 예를 통해 현실적으로 활용된 등 침술 그러니까 저 발끝이나 뭐 어디 찌르면 온몸이 찌릿하잖아. 그래 안 그래? 침 맞아본 계시죠, 그죠? 찌르면 어때? 찌릿하네. 찌릿하잖아. 찌릿하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옛날에 수지침, 요즘에 수지침 거의 없어졌지. 왜냐하면 그게 수지침 위험한 게 뭐냐면 침으로 찔러가지고 거기 간염이라거나 에이즈 바이러스라거나 이게 옮을 수가 있거든. 어떤 사람 바늘 찔렀단 말이야.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돈으로 사야 되잖아. 그냥 써버리면 뭐라 큰일 난다고 정말. 전염의 위험성이 내가 오래 못 갈 거라고 해 진짜로. 내 유태오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알거든. 신설동에 할 때부터 내가. 보세요. 경락이나 차크라, 기와 혈 등은 그 존재가 과학의 대상이 아니어서 과학적인 측정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몸 안에는 기의 흐름을 가름하는 내용이기에 그의 과학적 탐구는 쉽지 않을 터이다. 특히나 전기의 흐름도 미약해서 검증이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종 정밀한 계기를 개발해 그의 존재를 구명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이는 뭐라? 얼마간의 그 신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정말 근데 정말로 뭐냐면 수행을 해보면요 우리 몸에 강한 변화가 옵니다. 무언가 온몸이 진동하는 걸 생생하게 체험한다니까. 이게 뭐야? 우리 몸에 어떤 강한 에너지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하니 그러나 실제 수행을 통해 체험해온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 얘기들 모두 일소에 붙이고 만다. 다만 그들은 그러니까 종교는 뭐라? 체험이에요. 정말로 다만 그들은 수행자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수행을 통해 체험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요가 수행자들은 차크라를 연꽃으로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연꽃 모양이잖아 다. 그래서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맨 밑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거 전부 다 사진 사온 거예요. 사진 사온 거야. 인도에서다. 빨주노초 파남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이제 배광이 된 게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배광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빛, 빨주노초 파란 뭐 이게 전부가 다 백색광이, 저 빛은 백색광이지만 프리즘을 통한 뭐라 빨주노초 파란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우리 몸에 이 차크라는 게 정말로 빛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차크라를 연꽃처럼 묘사하는데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한다. 연꽃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빛깔을 가지고 실체의 체험을 설명한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은 연꽃이 뭐라? 더럽고 탁한 연못에 피는 것처럼 더럽고 탁한 연못은 일종의 무명과 무지의 상징인 육신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뭔가 하니 지고의 세계가, 네, 육신은 썩어서 살아 문드러지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연꽃이 탁한 연못에서 꽃을 피우려면 그 탁한 연못에서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만큼의 고행과 난행과 정진과 얼력이 필요할까. 그 노력을 통해 빛을 보게 되기까지, 그게 말이에요. 물속에서 피어오르잖아요. 그죠? 연꽃이. 그래 안 그래요? 수련들 있잖아요. 연꽃 사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밑엔 연근이 있지만 거기서 자라서 올라오는 게 물을 땅을 뚫고 들어온 것보다 물을 뚫고 이렇게 물을 수압을 이기는 수압을. 정말 말이죠. 정말 그래서 결국 체험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으면 판단. 그러니까 이렇게 쭉 체험하신 분들 보면 다 자기들이 과거 생에 뭔가 수행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뭔가 패턴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 바로 이제 공통적인 게 나옵니다. 뭐냐면, 네, 누구나 다 공통적인 거야. 근데 결론으로 가서 마지막 부분 좀 차이가 나지만, 차크라는 잘 알려져 있는데 요가 원전 어느 곳에나 7가지 단계로 묘사된다. 이게 바로 빨주노초 파나보입니다. 프리즘과 똑같아. 수행을 하다 보면 전격적으로 정수리, 사하스라 차크라 꼭대기, 우리가 정수리라고 그러죠. 백회라고. 이른바 말하면 수직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스크루처럼 몰아 또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처럼 서서히 돌며 상승하는 등 몇 가지 양태를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상승하면서 온몸이 진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 막혔던 부분이 열려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게 다 통해야 돼. 거기 다 나오잖아요. 스크루 또는 소용돌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쫙 그 상승하는 기류가 척추 중심으로, 척추가 우리 몸의 공간이 이른바 수미산이에요. 도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딱 있으면 양쪽의 공간이 이렇게 양쪽에 볼록 나온 데 있잖아, 그지? 양쪽에 척추가 있으면 양쪽에 나온 데 있잖아, 그지? 양선이 있잖아요. 그 중심을 바탕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강한 기운이 우리 몸 가운데, 이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에너지의 당체가 있어. 마음이죠. 부처님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기성 있는 마음이니까 업이 개재되어 있는 마음이죠. 그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 체험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견성이라거나 부처님의 찬연한 광탄만상이나 빛의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에 거기 나오잖아요. 스크루 또는 소용돌이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뱀이 또 알을 틀듯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처럼 서서히 돌며 상승하는 등 몇 가지 양태를 보인다. 그때마다 빛과 관계되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왜냐? 본래가 다 뭐라고 우리는 빛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프리즘을 통하면 7가지 가시광선이 나오듯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7가지 빛깔이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라? 몸 가운데 무지개가 떠 있는 거야. 우리 몸 가운데 실제로 무지개가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가. 네, 그때마다 빛과 관계되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하면 가시광선으로 변하듯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분자, 원자 등 소립조로 되어 있고, 소립자는 에너지의 진동이기 때문에 파장이지. 파장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 이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 코렘시아스 많이 했잖아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 영집이다. 했잖아. 다 나오잖아. 파동이 영집이.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이 고렘시아성의 방정식에 따라 에너지인 입자인 동시에 파동 양상을 띠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만상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앞에 페이지 보면 우리 몸에도 뭐라 이렇게 빛이 쫙 빛으로 그림으로 빛으로 딱 돼 있어요. 이게 진짜 모양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아까도 눈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발달되지 못한 거야. 우린 그 육안이지. 근데 천안, 해안, 법안, 불안한 것처럼 신장님들은 그러니까 뭐라? 여러분 진짜로 수행해야 돼. 신장님들이야 불보살님들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뭐라 빛으로 다 감지하신다니까. 그 거기 나오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동양의학에서 간은 청색, 심장은 붉은색, 비장은 황토색, 폐는 흰색, 신장은 검은색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뭐라 이런 색깔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뭐죠? 야채 같은 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잖아, 그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가진 그런 그 야채나 과일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거 아니야, 그지? 빨간색 같은 거 뭐 이런 뭐 캐럿, 이런 뭐 당근 같은 거, 캐럿, 뭐 주황 같은 거 피망 같은 거, 노랑 같은 거 있지. 빨주, 주황색, 뭐 당근 같은 거. 그다음에 빨간 것도 무슨 뭐 고추 같은 것도 있고, 그지? 초색은 야채가 많잖아. 그러니까 초록색 야채가 몸에 좋은 게 간이 중요하니까. 모든 그런 신체는 간, 심폐, 심장도 중요하지만 간도 시작하죠. 녹황색 야채, 팔주노초, 파란색 뭐 있어? 파란색, 파란색 뭐가 있어? 초록색은 브로콜리 같은 거 있고, 파란색은 뭐 있을까? 피망? 파란색 피망도 있지. 남색 같은 거. 보라는 가지 같은 거. 가지가 몸에 좋다는 거 아니야. 캐비지 같은 것도 보라색 캐비지잖아. 하여간 어쨌든 찾아보면 빨주노초 파는 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푸드라고 해서 미국에서 식탁에 뭐라 빨주노초 파남 뭐 색깔이 된 야채 같은 거 다 올려놓고 그러잖아. 레인보우 푸드. 다 이게 나오잖아요. 차크라 역시 모든 경연들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크라는 일종의 중심 센터가 천안상거리 같은 거야. 알겠죠? 우리 몸에 이렇게 7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척추 따라서 몽관이 척추 따라서 7개가 있는데 가만히 봐봐요. 예를 들어서 갈비 있지? 갈비가 왜 필요해? 중요한 기관이 다 고 있잖아. 심장, 간장, 당. 갈비가 보호해야 돼. 근데 뭐냐면 갈비에 꼭 살이 있어 없어? 닭갈비도 살 있잖아, 그지? 소갈비도 살 있지. 왜 그래? 그 살의 몽관이 이 간심, 비폐심 몽관 어디 붙어 있어야 되잖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비살에다 붙어가지고 거기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그게 다 움직이는 거야. 보세요. 실제 수행을 해보면 인체 내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실제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색즉시공모라. 왜 모든 물질을 색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다 불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뭐라 물질은 색깔이 있는 거니까 색이라고 그런 거야. 그 색이라고 해놓고 모든 건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닭에서 어디서 와서? 공에서 온 거니까.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한 단어가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제법 뭐라? 법은 모든 만상을 말해. 공상이라. 공의 뭐라? 형상화다 이거야. 공이 뭔가 형상화된 게 바로 이게 물질이다 이거.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그 공상이니까 뭐라? 껍데기는 사라져도 뭐라? 에너지는 불생불멸.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공중 무색 이렇게 나오잖아. 시제법 공상 등의 가르침을 통해 공이 세계의 세계로 색이 공의 세계로 끊임없이 순환되거나 환원되는 예를 설명하고 있다. 빛은 무지개의 색깔을 띠지 않는가. 차크라에 대한 설명은 엘리아데 요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뭐 엘리아데, 멀찌야 엘리아데 요가 연구소 그리고 수아미 사티아난다 사라스와티 차크라 쿤달리니 탄트라 해설 등을 통해 동양의학과의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동양의학 이게 어떤 경로인지 어쨌든 간에 동양의 한의학 같은 게 다 이런 거거든. 경락학 같은 거 침을 찌르고.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도 침 찌르는 게 있습니다. 침수소들이 아주 위에다 보면 다 나와. 허공은 여기 나오잖아요. 공동 좀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허공은 백색광이잖아. 허공이 텅 비어 있지.
근데도 이게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보시면 부처님 나라 영원한 광명의 나라라는 거지. 홍원 빛의 세계다. 실제 사자에서도 보면 사후의 세계도 빛과 관계가 있다. 만달라 알아 몰라. 이제 우리 만달라 전시할 겁니다. 이제 히말라야에다 뭘 하나 절을 지려고 이제 에베레스트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그래. 가서 이제 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말만 들었지 에베레스트까지 구경은 거기까지 등산은 못 하고 멀리서 에베레스트도 보고 히말라야 연봉들 좀 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다 절을 하나 지려고 그러죠. 네, 나와요. 요가의 해설자들은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 몸에 7개 중요한 차크라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래서 쭉 나와요. 6개의 척추에 따른 부위와 두정엽, 머리, 두정엽은 백회열입니다. 당한 정수리 부분을 합쳐 7개의 차크라가 많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진짜로 이 머리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을 보면 머리 꼭대기를 함부로 누르지 말라 그러지 말랑말랑하다고 그러지. 거의 백회열이야. 이 다음에 혼이 정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글로 빠져나갑니다. 하늘로 수직 상승해버려요. 아니면 옆으로 또 나가버려요. 옆으로.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승천의 기상 따라 하늘나라라고 하고 이런다고. 쫙 나가든지. 동양에 가서 3초, 상초, 중초, 하초. 3초의 개념은 요가의 인체를 고양하는 3가지 프라나와 일치하며 특히 7개의 차크라는 척추를 따라 흐르는 동맥인맥의 위치와 똑같다. 이들 차크라는 한결같이 세계와 공의 세계 접촉.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단의 거룩한 힘이 몸 가운데 깃든 통로 같은 거야. 몸 가운데 깃든 통로. 육체적, 심령적 상호작용의 접합점으로 양자간의 연경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의 긴밀한 연결 부위다. 그래서 현대과학이나 의학에서 공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한 투철한 파악이 없기에 차크라나 경락, 나디, 기혈 등의 얘기가 제대로 이해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양의학이나 요가 인도 철학적 관점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꾸준한 수련한다면 그의 실존을 확실히 체험할 수밖에 없음을 단언한다. 내가 체험했으며 이미 수많은 체험자들이 능인선에 나와 있다. 그 신뢰를 와서 보라지. 차크라의 지점들은 이렇게 색과 공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심령적, 육체적 상호작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인체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상호작용은 빛과 색으로 표출되며 감정과 의식세계와 연관을 맺는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우리가 푸르락하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온다든지 복장이 시커멓다든지 우리의 마음의 성정과 빛과 알과 매치를 많이 시킨다고. 얼굴이 퍼렇다고 그렇게 하고. 그지? 그럼요. 빛은 파동이며 음파, 뇌파, 전파도 모두 파동이다. 음파는 문자 그대로 말이다. 말은 무엇인가? 말은 마음을 담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도구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지금도 금방 마음이 빛깔로 나타난다 그랬지?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리모트를 딱 쓰면 그 리모트에 뭔가 아니 나가는 게 전파인데 전파에 채널 9이 엎인다 그랬잖아. 채널 11이 엎이고. 그러니까 전파는 전파가 아니라 그땐 정보가 되는 거야.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마음이 빛깔이라고 그랬지. 내가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색깔, 나쁜 생각이 빛깔로 나가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뭔가 아니 상대방에도 해악을 주고 내 몸에 그러한 나쁜 빛깔을 만드는 통로를 점점 강화시키니까 점점 나는 악도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죠. 말을 할 때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담긴다. 이게 나오잖아요. 즉 음파는 귀 고막을 때린 동시에 마음과 감정은 또 다른 채널을 통해 아까 눈이 눈은 마음으로 통하는 채널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채널을 통해 마음에 전달돼 화자의 마음과 감정을 느낀다. 따지고 보면 말은 말이 아니고 말은 마음인 것이다. 뇌파라거나 전파든 모두가 파동의 형태로 정보를 담고 있다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이다. 뇌파라든지 전파 등도 역시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경전류라고 그러죠. 신경전류. 우리 몸에 미약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전사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 찌릿이 하잖아. 그지? 전기만 찌릿해. 찌릿이 하잖아. 우리 몸에 전기를 통하는 도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세포 각각마다 원자, 전자마다 전부 다 연결돼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걸 아시고 그런 게 이제 중간중간마다 천안산거리라거나 어디 김천이라거나 이렇게 교통요지들 있잖아. 다 이게 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몸도 그 연결되어 있는 게 차크라, 마르마, 경라, 경혈 같은 거예요. 그게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 그러니까 막히지 않으려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 남에게 베푸는 게 끌어들이면 뭐라? 무거워지가 막혀. 그 이기심, 애착, 집착은 뭐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트로바트, 익스트로바트. 인트로바트는 내성적인, 익스트로바트 활동적, 외향성인 사람. 그러니까 베풀고 펼치면 돌잖아 이게. 그러니까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 뭐라? 수명 장수하는 거야. 다 원리가 그래. 아시겠지?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질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0기 정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예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네,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인간에게 종교는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스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네, 아유, 좋으신 말씀이세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저도 말씀이죠.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리라고는 어렸을 때 이만큼도 안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중이 되겠다, 스님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겠어요? 한때는 정말로 신부님이 하도 권유해가지고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날 보러 아우스팅 한번 가서 말이야. 가서 한번 다녀봐. 근데 참 이상하게 이게 저 같은 인간도 내가 살고 보니까 이 종교성, 예전에 그 곡성 태안사에 계신 강청화 스님이 내가 이제 능인선언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살님 어떤 보살 통해서 지광하게 좀 꼭 좀 데려와봐. 나 바쁘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몇 번 요청을 부탁을 하셨나 봐. 그래서 청화 스님한테 가서 여기 길목에 들어오면 정중선언이라고 있었는데 거길 갔어요. 근데 이 스님이 청화 스님 그러면 옛날에 좀 이름이 있었잖아. 강청화라고. 날 뜩 보더니 내가 스님 왜 잠깐 부르셨으면 했더니 여보게 지광 스님 자네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 있었는데 자네하고 나는 신라 시대 때 도반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에이 스님 그런 말씀. 큰 스님이 그러니까 내가 뭐 거부를 할 수가 있나. 신라 시대 때 도반이었대. 신라 시대 때 스님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지. 근데도 몽고하니 참 희한하게 성당에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 생활하면서 너무 뭔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죠?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잖아. 그지? 그럼 영원의 길을 가는데 아까 원행지라고 한 것처럼 영원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가는데 영혼을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이 우주의 아들 딸들이니까 뭔가 이끌어야만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어?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당연하지. 공부를 한 사람들 뭔가 하니 일제치하 때 뭔가 하니 나라를 독립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뭐예요?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독립운동했잖아. 속박돼 있으니까. 일본에 속박돼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근데 마찬가지로 딱 깨닫고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어디 속박됐어? 자기 이기성에, 육신에 전부 다 속박돼 있는 거야. 무명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판에 영혼을 깨달은 존재들이 중생제도 자기 아들 딸들 제도하려고 몸과 마음을 던지겠냐 안 던지겠냐 이런 얘기야. 무량 중생들의 제도가 시급한데 근데 중생들은 불타는 집에 삼계 하택이라고 그러지. 법화계에 나오잖아. 삼계 하택 속에 들어서 자기 타 죽는 거 모르고 희낙낙한다 이거야. 욕망의 불꽃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걸 무슨 근엄하고 엄숙하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가르침이라니까. 교육이야, 교육.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 영혼이거든. 근데 우리는 영혼인 줄 까맣게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니 탁 깨닫고 보니까 이제 너무 놀라운 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뭐라? 그런 불성,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는 거 아니야. 다만 뭐라? 미망해, 무명해, 감싸여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망상 본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저들을 제도하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제도하겠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바로 보살심, 불심, 보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뭔가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건 운명인 거야. 필수 불가결이 아니라 필수 과목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운명이야. 운명적으로 이 길을 뭐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왜냐?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러면 뭐라 내가 뭐 큰 소리 치다가 근데 영창 가고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뭐라 지금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독립군이야. 우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해탈시켜 주려고 그 해탈자라고 하잖아. 우리 해탈시켜 주려고 지금 깨달음의 문을 열고 지금 너희들 해탈해라.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 따라서 해방이 돼야 돼. 해탈이 되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정말로 뭐냐면 이건 뭐라 우리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종교는 우리의 뭐라 필수 과목 정도가 아니라 종교는 우리의 뭐라 운명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마하셔야 돼. 알겠지?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법고 대통을 보면서 열심히 불교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초보불자입니다. 부끄럽지만 50이 넘도록 절에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공부도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하다 보니 저도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지장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지장기도 이제 하시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사경과 나무 지장보살 염송 매일 108배를 하는 것으로 100일들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71일 막 넘어섰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꿈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언니, 부모님과 함께 어디 공원 같은 데 놀러 갔다가 가족들이 떨어서 무서워하며 길을 헤매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싸우셔서 오빠가 두 분을 말리고 저는 막 울다가 잠에서 깨기도 하고요. 매번 꿈들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또 한 번은 개에게 쫓기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고 언니는 2살이 많은데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교인 종교 없다는 거죠. 오빠는 개꿈이니 무시하라고만 하고 저처럼 절에 다닌 언니는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많은 걱정을 하더군요. 스님, 정말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마음 심란한 꿈을 꾸는 건지요? 아니면 기도 초보자로서 지장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잠을 자도 오히려 더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니 기도를 그만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됩니다. 스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나 이루려면 쉽사리 되는 게 있어 없어요? 여기 제가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 크게 읽은 이유가 어린 시절 어머, 오빠, 언니, 부모님과 함께 나오잖아요. 또 부모님이 싸우셔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저보다 부모님과 관계된 게 나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뭔가 아니 딸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장이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면 엄마 아버지가 천도되고 좋은 데로 간다니까 이 엄마 아버지가 지금 뭔가 제가 할 길을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누군가가 딸이 지금 자기를 제도해 준다고 뭔가 하니 자꾸만 기도를 하니까 저승에서 뭐죠? 계속 내가 여기 있다고 과거의 연상작용 딸이 뭔가 하니 자기를 생각하는 걸 연상작용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뭐라 연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테레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꿈 같은 걸 같이.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전혀 거기에 개지하지 마세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엄마의 암시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기도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무슨 괴로워할 게 없어요. 그냥 엄마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속 나타나는 건 이게 기별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꿈이니까 이게 내 기도가 통하고 있구나. 엄마 아버지가 내 기도를 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개꿈 같은 거 내 꿈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조금 좀 뭔가 아니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도 모르죠. 지금 뭔가 딸이 도움을 준다고 하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아니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여기 지금 아까 그러죠. 개에게 쫓기는 꿈. 이것도 암시예요. 꿈속에 들어오는 게. 쫓긴다는 건 뭐죠? 별로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삼자 간의 마음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는 하도 이걸 많이 체험하고 사니까요. 그렇다도 꿋꿋이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잠잠해지세요. 기도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언니는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별로 뭔가 아니 언니는 기도를 잘못해서 아니에요. 우선 영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영가들이 계속 암시로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걸 자꾸만 극복하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가들도 편안해지고 삼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사막도 중생들이 마음을 쉬인다. 그래서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천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데 뭔가 그런 어떤 그런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엄마 편안히 계세요.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엄마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그 영가들 다스리고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좌우지간에 아버지가 꿈에만 나타나면 하여간에 그날은 젬병이야. 꼭 사고가 나요. 참 희한하대. 지금도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뭔가 산에서 굴러지게 하고 꼭 그날 뭐 이상한 거 먹기도 하고 재앙을 꼭 몰고 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변에 계셨던 거죠. 계속 내 주변을 넘나들고 그 나쁜 일이 오는 걸 딱딱 가르쳐 준대. 그래서 내가 돌아가신 걸 알고 복년이 하시다면 어떻게 인연 따라서 알게 돼가지고 능인선을 어떻게 만들게 되고 조그만 그냥 종이 붙여진 거 조그만 법당인데 그래도 제사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사 들어올 때마다 뭐라 내가 천도를 잘못했구나. 아버지 제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같이 끼워가지고 계속 7, 8개월이니까 한 7, 8개월 했어요. 1년 가까이. 그랬더니 딱 꿈에 나타나시더니 네 뜻을 알겠다. 얼굴이 좋으시더라고. 네 뜻을 알겠다. 고맙다. 그러더니 전혀 안 나타나시더라고.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전혀 언짢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월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점점 편안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담담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공덕을 짓는 것이 다 시련이 있는 법입니다. 명심하시고 쉽사리 공덕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라? 이게 좋은 기도라.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다가 멈추면 더 나빠집니다. 아세요? 그분들이 실망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셔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꼭 좋은 날들이 와요. 꼭 지장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장 기도를 오래 하면 영가들이 많이 천도가 되고 가족이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왕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문경운 가운데서 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이 치문이라는 내용은 말씀이죠. 이 삭발염이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에서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스님으로서 어떻게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수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매일의 삶 어떻게 동경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공부한 내용인데요. 또 신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한 달이면 30여 가지의 선행을 짓고 한 해면 360여 가지의 선행을 짓는 것이니 어리석은 이가 영원히 소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배우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산에 오르면 그 높음을 배우고 물가에 가면 그 맑음을 배우며 돌에 앉으면 그 견고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면 그 절개를 배우라. 비록 10,000가지 악을 지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선은 있을 것이니 한 가지 선을 스승으로 삼아 그것을 배운다면 그 누가 옳지 않다 하겠는가.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면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니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은 항상 뭐죠?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탐진치 삼독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은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은 뭐죠? 네, 선은 신령스러운 힘을 기릅니다. 선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이른바 말하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행을 끊임없이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이 돼서 크나큰 그런 공덕의 텃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실천에 정성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